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구역에서 함께 나눌 내용의 말씀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예배당에 모이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야 늘 많이 뵙던 분들이 뵙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매우 다양한 것이죠. 어떤 분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몸이 아픈 걸 어떻게 하면 좀 치유받을까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 듣는 게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도 참 유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방향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당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그 마음의 방향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라면 응당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참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거야.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흡사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도 있고 저런 부류도 있고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니시면서 만나시면서 차별적으로 가르치시거나 차별적으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거나 차별적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모든 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판단과 정죄가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 여러분 지도자 없는 사회가, 사실 지도자 없는 사회가 세상에 어딨나요? 지도자는 항상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랍비,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매일 율법 강론은 반복되었고 종교적 행위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대상은 사실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던 힘없는 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설명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말년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남기시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지게 하는 자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요. 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진단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겐 긍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보자마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라는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요? 나 몸이 아파요? 막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언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와도 같아요. 교회에 모인 많은 분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무리와 군중을 향해 꾸짖으셨냐?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틀렸다고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단지 상황 해결을 원하는 표면적인 이유,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더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그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허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순수한 동기보다는 영혼의 결핍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처럼 그런 분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거예요. 네 양을 치라는 건 그 다음입니다. 먹이고 치고 먹여라.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잘 먹여야 돼. 근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그럼 때로는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를 잘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진리의 선포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실천이 있으셨어요.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냉철한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거꾸로 했나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렇게 진리라는 것이 아주 명쾌하고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흥이란 찬양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시겠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냉정하심이에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수일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걸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간구예요. 교회는 진리를 냉정하게 이 세대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목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 중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배우고자 하고, 그냥 어떤 분은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겨우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 그럴 때 후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시선을 요구하고 계세요. 진리를 찾는 자도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자도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걸 기억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 시대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실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주님이 알고 싶고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그 안에 희망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평강교회가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를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평강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